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저번 부활절 때 받은 선물은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 부활절 때 받은 선물 중에 신기한 달걀 화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달걀 화분은 잘 키우고 있나요? 자, 그 화분을 잘 키우면 그 속에서 새싹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새싹이 쑥쑥쑥쑥 자라면 그 새싹에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 단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의 단어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바래요. 오늘은 부활절을 지나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난 내 눈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도마도 예수님을 보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지요.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뒤에 승천하셨는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건 기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큰 실수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경고를 했어요.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야.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거예요. 하면서 큰 소리를 쳤지요. 베드로는 생각했지요.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없어. 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잡혀가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도 도망갔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을 쬐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예수님을 살펴봤지요. 예수님은 많은 고초를 겪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한 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저 예수의 제자 아니야? 아닌데? 난 몰라. 그리고 조금 뒤에 당신 저 예수의 제자 맞지? 아니야. 난 아니야. 또 조금 지나서 아니야. 당신 저 예수 함께 있는 걸 봤어. 뭐라고? 난 아니야. 난 저 예수를 몰라. 진짜 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할 때 어디선가 꼭게요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은 알고 계셨구나.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왜 너는 나를 모른다고 했어? 하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마음이 불안했지요.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니야. 나 같은 겁쟁이가, 나같이 비겁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실망한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지요. 오랫동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그때였어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지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에 많은 생선들이 잡혔어요. 우와,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다니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른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댔지요. 배가 육지에 다다르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제일 빨리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뛰어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떡과 생선을 나누어주고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잠시 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2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신 예수님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예수님 보며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듬거리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은 겁쟁이고 실수가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양들을 맡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결심했지요. 난 이제 예수님을 따를 거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거야. 예수님 맡겨주신 이 양들을 난 잘 돌볼 거야. 이렇게 결심했어요. 친구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난 베드로처럼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나요? 좋아요. 난 실수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결심이 필요하지요. 또 어떤 친구는 예수님, 전 베드로처럼 실수도 잘해요. 겁도 많아요.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실까 하는 의심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난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실수할 때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